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 삶의 영적 정체성. 나그네 삶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새 보금자리인 애굽으로 이주해 온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은 이제 공식적으로 애굽에 영주하면서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먼저 1절로 12절에 야곱은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를 아련하고 그에게서 정식으로 애굽에 거주할 것을 허락받고 이제 고센 땅에 그 터를 잡게 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로 26절에는 이에 안정을 되찾은 요셉이 지혜로운 정책을 펼침으로써 애굽의 번영에 일익을 담당하게 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7절로 31절에는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요셉에게 자신의 장지에 대해서 미리 당부를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야곱 일가의 애굽 거주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의 나그네요, 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비록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그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도의 최고의 목표와 최후의 안식처는 가나안, 그러니까 하늘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보통은 좀 더 베풀며 살 걸, 아니면 좀 더 용서하며 사랑할 걸 같은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체적으로 모아지는 이 보편적 가치는 사랑과 나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윤리를 넘어서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내적 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나그네처럼 왔다가 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며 어떤 흔적을 남길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평가 기준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앞에서 가져야 될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내려감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려감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야곱 가족 70명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동할 때 성경 기자는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의도적으로 그 방향을 설명합니다. 여기 내려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종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려감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종살이 시키는 고난의 풀문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향한, 그래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떠나기 전 브엘세바에 멈춰서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나도 애굽에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고, 세 번째 약속은 요셉이 친히 내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여기 특별히 첫 번째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이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지역신으로 여겨져서 국경을 넘어가면 능력이 소멸된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이 지역신의 개념을 초월해서 모든 민족과 민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을 주거나 격려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개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70명은 이 7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10배수, 풍성함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완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7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완전한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의미를 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불과 물로 통과하게 하셨으나 마침내 우리를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영적 우위를 지닙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영적 우위를 지닙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 앞에 이제 세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어색한 장면입니다. 한쪽에는 세계 최강국 애굽의 왕, 정치, 군사, 경제, 권력 이 모든 것을 손에 쥔 자가 서 있고, 다른 한편에는 기근을 피해 내려온 나그네 노인 야곱이 서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할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7절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인사할 때도 축복하고, 또 10절에 대화를 마치고 물러갈 때도 다시 한번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위에 있느냐? 바로냐? 야곱이냐?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듯이 논쟁할 여지 없이 작은 자가 큰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도,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 권력 구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바로보다 힘도 없고 땅도 없고 국적조차도 없는 야곱이 그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나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영적 권위를 선포하고 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차원이 다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애굽을 다스렸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는 세상의 질서를 관리하는 왕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에는 바로가 훨씬 더 커 보일지 몰라도 영적인 실제 앞에서는 야곱이 더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붙들어야 하는 영적인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가치 있어 보이고 지위가 높아야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느 순간 주눅이 들기도 하고 세상 앞에서 위축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세상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영적인 위치는 언제나 우리가 세상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가 자랑했던 모든 세상적인 조건들, 학벌이나 혈통이나 종교적인 열심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학벌과 혈통 이런 것들이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큰 가치를 사도 바울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밭에 감추어진 이 보화의 비유도 동일합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그는 이제 계산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따지지 않습니다. 기꺼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이 열려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학개 2장 7절에서 그 보화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천하 만국이 사모하는 보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화려한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라는 밭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 서서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에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의 눈이 바로 이미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시선이 흐려질 때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커 보이면 우리는 자꾸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순간 우리의 위치는 달라진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앞에 세우십니다. 직장이라는 바로 앞에서, 가정이라는 바로 앞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 속에 드러난 성도의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영적 우위를 점유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축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축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야곱의 고백,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배신이라든지 낭떠러지 진흙탕에 헤매었던 시간들, 그러니까 마치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살았던 그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가 찾아왔던 시간들이기도 한 것, 그의 고백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마치 뺑뺑이 돌리듯이 그렇게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훈련이 어려운 이유는 이유가 안 되어서, 이해가 안 되어서 훈련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 반복을 통해서 영적 근육이 붙고 허파가 튼튼해지는 것, 이것이 훈련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잡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사고를 막는 하나님의 연단이 바로 훈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토해낸 이 평생의 한 문장,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야곱에게 있어서 빛나는 졸업장이 되고 떳떳한 훈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다시 축복하고 나간 것도 그가 세상의 권력보다 영적으로 더 세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나 지위 같은 세상 평가 기준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축복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좌절케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는지, 새해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보다는 지난 해처럼 계속해서 어려운 환경을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를 좌절케 하고 무엇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거기에 옹졸하게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야곱처럼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인 정체성을 바로 갖고 남 잘되게 만드는 복된 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믿음 주셔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일꾼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내려감의 길에서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언약의 자녀로서 언약의 백성으로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어디서든 세상을 축복하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해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며 어떤 공경과 난관도 믿음으로 돌파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혼란 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나는, 그래서 모든 악한 꾀가 산산이 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력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새롭고 살기를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중보기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유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이들마다 눈물 골짜기를 은혜의 샘물과 소낙비로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